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들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난 한 해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때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중간중간 피할 길도 주셨고, 또 필요할 때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또 결단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영어 단어 생각하다의 think 하고 또 thank you, 감사하다 할 때 이 thank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고 감사는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였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정말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더욱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더 아시겠죠. 또 오늘 현재형으로 어떤 특별한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요. 누구에게도 완벽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원래 광야길을 통과하는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고된 일도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잘 생각해 보시죠. 실은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모두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인도 속담에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호랑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호랑이 어깨에 날개까지 달려있지 않음을,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어떤 심지어 안 좋은 일처럼 생각되는 것까지도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다행이구나, 은혜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이 생각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경험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어려운 시험거리들, 위기들을 잘 넘어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즈음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의 바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만한 시험 정도로 여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성을 띠고 그것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할 시험을 넘어서 사실은 그것까지도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도는 이 풍랑이 일어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풍랑을 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며 더 달려가고 더 감사하게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바닷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대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의 교우 가운데 경운기 엔진, 큰 엔진이 아닌 거죠. 경운기 엔진을 단 통통배를, 그러니까 자그마한 배죠. 그걸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성도가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큰 배는 선주라고 부르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 경운기 달달달달 하는 그 통통배, 자그마한 걸 가지고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서 삶을 연명하는 어부, 그 수고로운 삶의 형편이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부부는 늘 오후 5시쯤이면 동해 그 바닷가에서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출발해서 밤새 고기를 잡고 새벽 4시쯤 되면 무트로 돌아오곤 하셨대요. 그 감사절 어간에
그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5분 간증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식구들 중에 교우들 가운데 5분씩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이분이 며칠 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도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었던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이 파도가 너무 높고 또 너무 심해서 그분들의 작은 통통배 안으로 막 그 파도 물이 막 바닷물이 들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에 바닷가에 서 있어도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시커먼 바다에, 그 심연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바다 위에 나뭇잎같이 가련한 통통배 하나가 여기 떠 있는 거죠.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 떠도는 겁니다. 순간 다른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래요. 살아야 하니까 두 분이 밤새 잡았던 그 생선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배 안으로 들어온 물들을 막 퍼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또 목이 쉬도록 그 찬송, 파도 위에 대한 그 찬송을 부르며 겨우 돌아왔다라면서 며칠 전에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다 엉엉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대요. 왜요? 이심전심이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니까 누구나 그 바닷물 위에 서면 자기의 생명이 스스로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망망대해 같은 우리들의 지난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민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교회적으로도 많은 풍랑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도 그날 그 통통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그 부부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통과하며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힘들었던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찬송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까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셨구나, 나를 그때 불러주셨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5월 달에 이렇게 금방 생각나는 큰 감사거리들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감사거리들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따라해 주세요.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또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바다도 사실은 중간에 강이 있고 또 시내가 있고 저 위에 옹담샘 같은 그런 자그마한 물의 시작점들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감사거리들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사의 바다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절이니까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저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들을 헤아려 봤어요. 또 동시에 설교해야 되니까 늘 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감사의 이야기들,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쭉 묵상해 보았어요. 너무 많은 거죠. 구약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산과 골짜기 속에 있었던 그들의 감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감사했던 그런 감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난한 역사와 사건 속에서 자리한 감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고백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계속 나아가요. 선지서에들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던 감사의 고백도 나오고요. 그 다음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감사들, 거기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아침 감사절 설교를 위해 선택한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예요. 따라해 주세요.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잖아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유스트하면서 그것들 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 잘 될 때에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의 감사 이야기를 본 설교의 주제로 삼으려 하는 거죠. 그날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저것이 잘 될 때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 대신에 그 감사는 아주 어려울 때, 보통이 아니라 심한 위기 앞에서 드린 감사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드린 감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알아요.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땅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생이별했죠. 고난, 피눈물,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학 아니었습니다. 이민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형편이었어요. 자연히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그 인생을 개척해 갔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1장 9절에서 일찌감치 그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는지를 알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저로 하여금 일평생 결론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대한 6장 10절 이야기처럼 누구도 쉽사리 감사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들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중간중간 그런 감사의 흔적들이 아주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의 그런 감사가 그의 멋들어진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감사는 그가 어린 시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너무너무 흉흉해서 마음에 번민이 가득해진 거죠. 그리고 폭군답게 행동합니다. 온 나라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언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내가 어제 꾼 꿈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떼쓰미입니다. 아니 지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나보러 말하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죠. 떼쓰는 분들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결국 그 박사들과 술객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다니엘이 나서서 왕이여 당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뿐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해몽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방점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혜와 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 다니엘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며 뭐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걸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분위기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왕이요 와 다니엘 너 진짜 최고야 라고 칭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숨을 쓰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니엘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너무 대단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할 때 자칫 우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월감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며 더군다나 뭘 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평상시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은혜로 여길 때에 나오게 되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띵크하고 땡큐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셨던 것, 누리셨던 것,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이영경 권사님을 뵙고 왔어요. 많이 속상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이 권사님 그 가운데서도 더 큰일 날 수 있었는데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설교에 말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더 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다행이라고, 그만하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셔서 그 병원 로비, 1층 로비에 앉으셔서 딱 10분만 머물러 보시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가 단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상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들, 평범한 식사, 평범한 호흡, 평범한 걸음, 평범한 시선, 평범한 대화, 평범한 침 삼킴 등등. 여러분, 평범한 것이라고요?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병원에 가서 10분만 계셔보세요.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성가대가 은혜라는 찬송 같이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은 이렇게 돼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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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당연한 호흡, 당연한 음식 삼킴, 당연한 걸음, 당연한 시선, 아니 당연한 교회, 당연한 우리 교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늘 지니고 있던 지혜, 총명,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그 감사가요, 잘 들어보세요, 훈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세요.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보면 어떤 애들은요, 감사합니다, 땡큐,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반응하는데, 반면 어떤 애들은 전혀 감사합니다를 말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시켜도 고백하지도 않는 걸 봐요. 또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이라 제가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땡큐 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철이 들면 감사합니다를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철이 그냥 드나요? 아니요. 우리 해보니까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요. 여러분, 고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주르륵 눈물 흘리고 그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의 은혜 다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고생을 좀 해봐야 철이 들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그 부모들과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어쩌면 부모들은 이미 바벨론의 칼날에 피를 흘렸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절망하며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되돌아보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장면들을 그가 생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진작 알았던 거죠. 진정 감사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난을 진하게 통과한 분들이 그래요. 훈련을 잘 받은 이들이 감사합니다. 다니엘, 일상 속에서 있었던 감사의 훈련 계속 반복했어요. 음식 문제 훈련, 그리고 감사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왕 앞에서도 훈련, 그리고 또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금신상 앞에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는 그 세 친구들 이야기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나중에는 참으로 존귀한 위치에 올랐지만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의 정적들이 며칠을 추적해도 그의 흠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시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라요. 훈련과 감사, 감사와 훈련.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시련도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인물이 되었어요. 감사는요, 훈련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결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고위 관리에 계속 올라요. 나중엔 그 나라의 총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흔치 않는 일이 생겨나요.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통과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있다가 바벨론이 망해요. 메데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요. 또 메데 바사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정권의 바뀜들 속에서 다 다니엘에게는 위기였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그 나라에 새로 정권을 잡은 자는 그 나라의 재상들을 다 숙청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며 점점 더 높은 관직에 이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120도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3명의 시니어 총리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을 제일 높이죠. 그 정도로 그가 인정을 받아요. 문제는 나머지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 가운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겨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헛수고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탈탈 털며 뒷조사를 하지만 꼬투리를 잡지 못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우둔한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만일 이를 어기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시죠. 순간 왕이 좋은데? 그러면서 어인으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문제는 평상시에, 아니 하루에도 3번씩 창문을 열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의 영적 습관을 그의 정적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의 모습, 그의 정적들이 예상한 그대로 다니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대로 그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 얘기만 한다니까요. 오늘의 본문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여러분 저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날 자기가 기도하면 정적들이 자기에게 계략을 올무를 걸었다는 걸 알고 정적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늘 하던 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사자의 굴 속으로 던져서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의 기도예요. 여러분 확 하고 들이닥친 그의 위협 앞에서 그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의 감사는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는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랬다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모두들 그렇게 박수를 쳐줄 만한데 여러분 제 도전은 이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하는 기도, 감사 기도를 평상시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평상시 감사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면 그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비정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 또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어요? 내 나이 90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30일 동안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니엘은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왜요? 지난 인생길 전체가 은혜였거든요. 그가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순간 위기 앞에서도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자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은혜로 채워주셨지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네. 그런데 뭐 한두 번이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의 감사, 여전한 감사로 위기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그는 왕의 법령을 어긴 이유로 사자굴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모두들, 아니 심지어 그 자신도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그 음모를 꾸몄던 이들이 오히려 그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드러내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 아침에 이 다니엘에게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시죠. 세 가지였어요. 우선 내 일상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은혜들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중간에 있는 감사, 처음에 있는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 큰 감사까지 헤아리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으실 거예요. 숨 쉴 때도 사실은 감사죠. 물 마실 때 감사, 무엇인가 음식을 씹을 때 감사, 걸음마다 감사, 교회 주신 감사, 동역자 주신 감사, 그렇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주신 것 감사, 다 감사해요. 솔직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별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끼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훈련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 감사들이 늘어나고 그 감사가 일상이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틀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심지어 큰 위기 앞에서도, 무시무시한 사자굴 앞에서도, 심지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니엘을 잠깐 생각해 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가 없는 그런 믿음은 없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 감사가 없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게끔 애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땡스기빙 주말을 보낼 텐데요, 혹시 가족들이 모이시면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오늘 간지로 나가는 가족들 가정 예배 또는 감사 예배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부부가 함께 하셔도 좋고 혼자 하셔도 좋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모였다 해도 식사 후에, 여러분 이제 가족들 보통 집에 모여서 식사하면 뭐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넷플릭스를 틀든지 커피를 한잔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지금 우리가 했던 그대로 감사할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으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수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으로. 여러분, 20-30분은 휙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예언을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휘감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의 아이들의 손주들의 신앙교육을 시켜줄 것입니다. 분위기도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먹고 떠드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계셨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싹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더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붙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이것을 바라보자 당연한 것으로 여길 만한 것도 감사할 일이었고, 어린 시절에도 감사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나중에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온 것마저 감사할 일이 되었어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둘째, 감사와 훈련과 감사는 늘 연결되어 함께 갑니다. 셋째, 그때 우리는 심지어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감사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감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 누리게 만들어요. 그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우리가 물론 오늘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의 것으로 감사를 훈련함으로 결국은 어떤 감사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